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지혜가 많은 것이 좋습니까? 둘 다 좋죠. 둘 다 좋은데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면 지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성 능력에서 높은 지능 지수나 또는 탁월한 성적이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성 능력이 높은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감성 지능이 뭘까 보았더니 그 감성 지능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감정 인식, 자기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감정 조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지도자, 그리고 대인 기술을 가진 대인 기술이 뛰어난 지도자, 이 5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골만이 말하고 있는 이런 5가지 능력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즉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리더자가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자는 관리할 줄 알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거칠은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 항해해 나가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거 베드로서에도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비로소 누구 때에 그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통일 왕국의 3번째 왕인 이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다른 것 다 제껴두고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된다고 그럴 일도 뭐 쉽지 않겠지만 그럴 일이 된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많은 힘 있는 군대? 왕이 된다면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지지하는 그런 세력, 이런 걸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자세를 보면 먼저 그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이런 큰 백성을 도무지 인도할 수 있는 왕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주제 파악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 뭔가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얻어진 자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다른 것도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후에 이제 그가 기록한 지혜서 가운데 하나인 잠언 3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인데요. 제가 잘못 잠언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면 스스로 숨 못 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관심과 염려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솔로몬은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한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 상당히 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내용이죠?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이 솔로몬의 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스토리를 다 아는 내용이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두 연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창기였는데 애를 3일 간격으로 낳았어요. 3일 간격으로 낳았는데 자다 보니까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이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고집부리고 서로가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고집부려서 결국 재판장까지 나온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솔로몬이 명령을 해서 칼을 가지고 와서 나누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나누라고 그러죠. 그러자 그때 이제 참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는 그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것이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울며 탄원합니다.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 결국은 자기의 모성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 울면서 자기 목권을 포기하는 그 여인이 바로 진짜 어머니다라고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얘기들과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자신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명예예요. 큰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면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꾸짖지 않는데, 박절하게 꾸짖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다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 때죠. 그러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씀한 것처럼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뭐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백성,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지혜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의 지혜가 출중하여서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출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 나의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때는 없습니까? 그런 때 간혹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지혜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명성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명성은 주변의 열방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관한 그의 지식은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만 해도 몇 권이에요? 모르셔요? 네, 지혜서가 있잖아요.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편 가운데도 모세의 시가 있죠. 네, 시편 가운데도 모세의 시가 있어요. 이처럼 이 성경 안에도 여러 권의 성경을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하고 또 3,000개가 넘는 그런 잠언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이 3,000개가 되는 그런 지혜의 잠언을 짓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생활할 때 우리의 생활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또 식구와 또 이웃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다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복잡하고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갖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방 생각나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나나요?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결국 풀어나가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다른 것을 위해서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워가는 이 선교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관계를 맺어가며 살 수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사방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매력적이고 또 아주 부러운 모습으로 보이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현명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제일 많이 얽히는 문제가 뭐예요? 재정적인 문제, 돈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문제,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보다도 고통이 더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고통은 참 쉽지 않겠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또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과 대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